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에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주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결단과 결심 위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한 날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오늘 이 말씀은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성만찬을 왜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천주교는 매주 하지 않았나요? 아마 이 미사 때마다 그거 하죠? 네, 매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매주 하는 게 좋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절기 때, 특별히 부활절, 그 다음에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게 절기 때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건 교회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정해진 교회도 있고. 근데 아무튼 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에 대해서 성찬 예식에 대한 잘못된 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도저히 이거는 칭찬할 수가 없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대하여 너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성만찬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유익이 돼야 되는데 나나 다른 사람에게나 교회 공동체 전체에.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로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0절에 주의 만찬이 있고 21절에 주의 만찬과 반대되는 자기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21절에는 그렇죠? 20절에는 주의 만찬, 21절에는 자기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18절을 먼저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분쟁이 있었나 봐요. 성만찬에 관해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애찬에 관해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파당이라는 것은 분쟁의 결과입니다.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나는 파란색, 나는 빨간색,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나는 목사님 쪽, 나는 장로 쪽, 뭐 이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분쟁이 있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느 쪽에 설 거야? 줄을 서. 너 색깔이 뭐야? 이거예요. 파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예식의 오류가 뭐냐 그러면, 성찬 예식의 오류가 잘못된 점이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유가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찬 예식에 앞서서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었대요. 이건 오늘날로 비유를 들자면, 예배 전에 성찬식 떡과 잔을 들기 전에 자기가 싸온 음식을 먼저 먹은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추석 뷔페 음식을 먼저 잔뜩 먹고 그리고 성찬 예식에 와서 앉아 있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찬을, 당시에 성찬식과 관련해서 애찬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 그 시간을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랑. 성찬식 예배 드리고 애찬을 나누잖아요. 음식을 같이 나누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먼저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포도주도 먹으니까 배는 부르고 포도주도 먹었고, 그러니까 먼저 취하고, 그래서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근데 이때 이게 문제가 뭐냐? 오늘날처럼 교회가 다 준비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싸온 것을 같이 나눠 먹는 건데, 부자들은 이것저것 다 가져온 거지.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못 가져왔어. 그럼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은데 이것들이 지네 배만 부르고 없는 사람은 여기 뒤에 보니까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자,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먹고 마신 집이, 야, 장소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먹었냐? 이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두 번째,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할 말이 없다. 너희를 칭찬하냐? 나는 도저히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성찬 예식에 대한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찬 예식에 대한 그 근거를, 왜 시작됐는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찬식에 관한 것은 23절,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제 최후의 만찬 때 또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러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너희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먹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피 없는 제사는 없다고 구약시대 때 그랬죠. 구약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동물의 피의 제사의 단점은 뭐예요? 일회적이에요. 단회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드려야 돼. 계속. 죄 질 때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이 화목 제물 되어 주신 십자가의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영원해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너희들이 떡과 잔을 들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절 때마다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럼 모여서 우리나라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왜 드려요?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 드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드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을 기억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게 가장 큰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조상들의,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없고 아버지가 없었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었으면 내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조상들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는 뜻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이 기념하는 이 성찬식에 대한, 왜 하라고 하셨냐,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잊지 말라,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혈의 공로를 잊지 말라.
그래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그 예식을 통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고 찢기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자는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고 자기에게도 죄를 짓는 건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그 예식에 참여하는 그 자기 자신의 마음 자세를 살피라는 거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 잠잔다는 표현은 이게 죽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죽은 자를 잠들었다고 표현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좀 보살피고 살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 즉 심판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즉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잠자는 자들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시는 이유는 세상이 벌받을 때 우리는 안 받게 하시려고 그때그때마다 징계를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이 애찬을 할 때에 잘못됐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보지도 않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가 뭡니까? 추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로 말하면 농사가 안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잘 됐어. 그러면 나만 잘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된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올해 풍년이었어요? 풍년이었어요? 자기의 2025년이 풍년이었냐? 풍년이었으면 나눠줘야지. 그래서 떡해서 돌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풍년이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잘 한 해를 보냈다.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요? 돈 많이 벌었어? 통장에 잔고가 많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목사님네 집이 뭐 그렇게 뭐 한 것 같진 않은데? 라고 보일 수밖에 없겠지. 눈뜬 장님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죠.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영적으로 병든 자, 그 믿음이 연약한 자 주변에 많죠.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가, 병들지 않은 자가, 깨어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도와요? 약한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도와요? 애가 어떻게 어른을 도와요? 어른이 애를 돕지. 그렇잖아요. 33절이 거의 핵심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이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챙기고 함께하고. 네?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본문상에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근데 이 부자들이 어떻게 했어? 야, 우리는 많이 가져왔으니까 야, 마시자, 먹고 마시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 그럼 그들을 기다려서 나눠주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게 안 됐던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가 음식을 해가지고 해는 그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돈이 더 많고 더 맛있는 거 더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왜 그걸 해가지고 오라고 초청을 하고 왜 같이 먹자 그러고 나눠자 그러고 안 오면은 왜 또 그걸 싸가지고 바리바리 집집마다 안 왔으면 뭐 많은 거지 그걸 왜 전하겠어요?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네? 먹으러 모일 때 뭐 하래요? 서로 기다려줘라. 믿음이 약한 자가 올 때까지, 병든 자가 올 때까지, 잠자는 자가 올 때까지 서로 먹으러 모일 때에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먹으러 갔더니 누가 다 먹었어. 나는 한 개도 못 먹었는데 누가 다 먹었어.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먹는 거 이거 뭐하래? 기다리래요. 그 기다린다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의미로는 그 덕을 세우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좀 너희들이 함께 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배가 고프면 집에서라도 좀 먹고 오든지 교회 와가지고 그러면 애찬을 나누는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 다 먹어버리고 이제 취해가지고 그냥 또 포도주 먹었겠다 막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밖의 일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편지를 쓰셨네요. 그래서 이 처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다고? 터키 에베소에서, 여러분 가셨던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는 썼어요. 후서는 마게도냐. 자, 마게도냐가 어떻게 그리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 반으로 잘랐을 때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위쪽이요 아래쪽이요? 위쪽? 아래쪽? 어? 위가 맞아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위가 맞고 그럼 아래는 뭐야? 아가야. 맞아요. 요걸 기억하시라.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니아. 우리가 갔던 빌립보 요 정도 되겠죠. 데살로니가 이쪽이 마게도냐 지방이고 밑에가 고린도 아테네에 있는 지역이 아가야 이렇게 불렀다. 고린도는 이쪽에 있잖아요. 아테네가 부산이라면 고린도는 이쪽에 있다.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1장 이 17절 이하에서 주시는 교훈을 정리를 하자면 이 형제들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관심. 그러니까 병든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죽은 자로 대변되는 그
그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님을 늘 잊지 마세요. 자, 십계명의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내 자식 사랑, 나 자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게 전부예요. 됐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황금률이야. 황금률.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부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늘 얘기하지만 자기에 관한 건 뭐냐? 너 죽여라. 자기 부인해라. 남의 부인해라. 자기를 죽여라. 이거라고. 근데 사랑은 누굴 사랑하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근데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는 요즘 세상은 내가 최고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라고 가리켜. 근데 성경은 정반대야.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완전히 정반대죠. 근데 세상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최고니까. 자기 사랑, 자기의. 그래서 성경에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세예요. 자기만 알아. 가족 간에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간에. 가족인데도 정 떨어져요. 자기만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과 교회를 구별되게 하는 의식인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 성찬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하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구별됨이죠.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딱 구별이 되는 거죠. 이건 뭐랑 좀 비슷해요? 미래적으로 볼 때 천국 혼인잔치에 누가 참여해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리고 성찬 예식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징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애찬에 대한, 여기 자기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음식 했잖아요. 음식 했잖아요. 음식해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쭉 내려오던 전통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도 해봤지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뭘 먹어. 요새 먹지 못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알아서 그냥 자기들끼리 나가서 먹게 하지.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함께 모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목회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먹회라고. 모이면 먹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나라의 문화가 뭐 여러 가지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배고픔의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물어보는 게 인사가 뭐였어요? 밥 먹었니? 그게 인사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함께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문이 식구는 밥식자의 입구자란 말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불렀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때는 자기의 만찬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연약하고 돈 없는 사람들을 돌보질 않았다고. 지들 배만 부르고. 그래서 주의 만찬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미 취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건 아니다. 너희를 도저히 칭찬할 수가 없다. 라는 말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음식을 해서 나눠주고, 솔직히 뭐 먹지를 못해서 나눠주는 거겠어요. 자기들이 더 맛있는 거 더 먹고 다니겠지. 그러나 그 송편이 뭐라고 그 송편 한 조각을 받고 눈물을 흘리던 길거리에서 그분을 보면서, 이런 게 주의 사랑이다. 그거 송편 못 먹어봐서 오랜만에 먹어서 감격스러워서 울었겠어요. 그 마음이 전달된 거겠지. 주의 사랑이 이렇게 임한 거겠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자, 오늘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 이웃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한성남 집사님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남편이죠. 맞아요. 땅끝일 수 있어요. 등 돌리는 순간 땅끝이 돼요. 나는 이쪽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남편은 서쪽을 바라보면 끝까지 가서 한 바퀴 돌아야 만나. 땅끝이야.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 땅끝이야. 땅끝이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오늘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사신 오늘이 되시기를, 그리고 남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날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이 아버지의 집에 누구나 올 수 있으나 누구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그 의미를, 그 뜻을,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잘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러기 위하여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나, 병든 자들이 있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잠자는 자들이 있나를 살펴서 아버지,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통로,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